수요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밤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집사님이 못 나오셔서 한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하고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20만 명을 넘고 있죠. 그래서 참 거꾸로 이제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입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또 안정되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없었기 모든 것이 물러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시고요. 또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TV에 보면 어린 아이들도 막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어서서히 저 우리하고는 사실은 반대편이지만은 그 나라의 전쟁이 어서서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수요 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적은 수의자이지만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십자가에 군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원의 300용사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밴들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확진자의 숫자가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제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또 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반대편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전쟁을 치기로 있고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많은 군 장비를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알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심령마다 지형마다 아버지 민족마다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평화만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에 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짧은 시간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우리가 안식일을 성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예레미야 강의 3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오늘까지 3시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인생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인생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예레미야 17장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이죠. 19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을 향하여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안식일을 등한히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요, 일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놀기만 해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불안행의 씨앗을 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할 때는 또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은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과 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도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 생활이 뭐냐? 10의 1조. 그래서 우리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9를 우리가 적절하게 쓰기를 하나님은 배분하기를 원하셨고, 일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의 육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는 6일조죠. 하루, 안식일날,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들은요, 이 안식과 또한 일, 쉼과 일의 원리를 정확히 우리가 계산하면서 살아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일과 행위는요,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어떤 일의 성취를 통해서 행복이 이만큼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게임 업계에서 가장 회장이고 누구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의 부자인데 54세라 그래, 세상에. 근데 죽었어. 54세인데 죽었어. 우리나라 1등 부자인데 죽었다니까. 뭐 정확히 안 나네.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삼성, 현대보다도 더 부자야 그분이. 근데 54세래. 근데 우울증으로 죽었어. 여러분, 일을 하고 성취를 하고 내가 쌓아놓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고, 결국 우리가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는 뭐 남겨놓은 게 가져오는 게 없죠. 그러나 내가 그래도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장차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선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목사를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이 소망해 나갔다면은 이제는 서목사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장차 천국 입성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늘 있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총각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함께 있기를 되기를 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관계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무엇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대는 이 관계는요,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영적으로 유아기의 신앙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믿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까지 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집을 예배해 주시고 장차 거처를 다 예배해 주신 다음에 나를 부르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면 갚을꼬.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또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또한 시간도 드리고 나의 탤런트를 드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관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거룩한 안식일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은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요, 주의 제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늘 항상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이 주일은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이것이 바로 사실은요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구약에서는요 짐승이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지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이제는요 죽을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다만 우리들은 이제는요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제사라는 말 대신에 예배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요 이런 죽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께 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 줄에 매이는 것은요 고된
노동이고 고된 삶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매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때 여기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줄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또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이는 날인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목사인 저 자신은요, 어느 요일이 가장 힘들었냐? 주일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매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실로 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정말 성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의 종에게 있고, 또한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성일을 지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그런데 28점 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요, 29절에 있는 말씀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은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8절은 읽었으니까 29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음에 29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우리가 뭔지 알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 멍에가 뭔지 압니다. 소가 일을 할 적에 여기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 쟁기 같은 거를 끌 수 있게 이렇게 도구죠.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기를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죠. 짐승에게 있어서의 멍에는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든 멍에를 질 때 여기에서 진정한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쓰러지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는 탈진이 돼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을 갖다가 로마 병정이 잡아가지고,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져.
예수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니까 네가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짊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은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짧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올리면서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었을 때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져도 축복받지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멍해가 뭘까요? 여러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주일 성수가 이게 우리에게 멍해예요. 그런데 그걸 멍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멍해를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11조가 우리의 멍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11조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멍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봉사를 짊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짊어지기를 원했을 때 헌신하기를. 저는 보이게, 제가 아마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보이게 공사는 이렇게 육안으로 딱 보이게끔 이제 마지막 공사인 것 같아요. 아유, 그거 하나 공사를 하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알려드리겠지만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 좀 헌신을 하달라고. 봤더니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권사님이 조만간에 제가 이름도 바뀌었지만 컨테이너 290만 원 입금했습니다. 저도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한 번 말씀할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멍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감당하고 짊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 4번을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재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대로 저는 지금까지 이제 한 32년 목회하면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처음에 부름와가지고 여기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를 봤어.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이 어쨌든 펼쳐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제가 다 했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목적대로. 땅도 지경을 넓혀라, 땅 700평 사고,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요번에도 사실은 저도 헌신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나의 멍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멍해는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따라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멍해는 짊어지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멍해는 짊어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멍해가 주일이 멍해가 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 감사해요. 수일까지도 멍해를 생각하고 이 시간에 코로나 당진에 500명, 600명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 20만 명이 넘는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는 멍해로 생각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저도 감동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해서 해나가는 것, 그래요 이게 진정한 멍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 우리가 일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할 줄 아는,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나의 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제7일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진정한 이것이 행복의 길이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항상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환이 잘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함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 다 지켜주셔서 안원희 권사님, 손한준 장로님, 우리 손자 위해서 이렇게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함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김상숙 권사님, 또 노미정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밤에도 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 장로님의 아버지 이제 손자가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환이에게도 또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하나님 몸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지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연 아빠 멀리 또 아버지 인도네시아 또 출장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000번제를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복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다 다른 나라들 다 겪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확진자가 숫자가 늘어났다가 정점에 가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한 30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30만 정도부터 이렇게 내려가라고 아마 뚝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걸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걸리면 어쨌든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최선 다해서 우리가 또 걸리지 않기를 노력하시고,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약 먹고 며칠 또 격리되고 일주일 격리되고 그런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다만 이 땅에서 코로나 이런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V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또 반대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전쟁이 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할까요? 44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지뢰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리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리.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